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진리로 무장하야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라.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할 때 그 청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엄격히 말해서 두 가지만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한 뜻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이게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삽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그 한 절 더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내 선배가 그저 한 300~400명 되는 교회 담임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체격이 커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지금부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시장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시오인데 지나가던 청년이 내 주먹이나 믿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손을 잡고서는 이 목사님 좀 거인이 그래 내가 믿어보겠다. 이래 딱 이걸 놔요. 놓으면 내가 망하는데 내가 믿어볼 거야. 젊은 친구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넌 벌써 묵사발 됐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널 놔주는데 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구원 받아야지.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주먹 믿는다. 자기 머리 믿고 자리 먹게.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은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뭐 친구다, 뭐 동지다, 애인이다 해도 세상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 적이요, 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못하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늘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그 성도의 모임을 힘쓸 것. 이게 중요해. 78페이지에 성도의 모임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한 편 여기 잡았어요.
거기 봤어요. 성도의 모임의 중요성,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혼자 사는 거 좋게 여기지 않아서 두 가지 조직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가정이란 조직체, 두 번째는 교회란 조직체. 이건 하나님께서 내신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조직체. 그 조직체가 다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회사 사장으로 비유했을 때, 사장은 종업원을 잘 활용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 종업원을 놀리거나 종업원 사이에 불화가 조성돼서 화평을 깨거나 그러면 그건 회사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적용돼야 돼요.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화평을 도모해야 되겠고, 또 교인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종업원 활용.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직분자는 많은데 일꾼은 많지 않아요. 장로가 10명, 20명 돼도 1년 내내 가도 어느 장로 하나 신방 오는 분이 없어. 그 뭐 때문에 세웠어요. 권사가 수십 명 돼도 1년 내내 가도 신방 한 번 안 와요. 그 뭐 때문에 세웠나? 조금 딴 이야기지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권사를 한 20명 세운다는데 나도 거기 후보로 들었는데 내가 권사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내가 고민스러워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대답이 성직은 탐해도 안 되고 성직은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시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성직 마치면 하면 좋겠다. 그거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수고하는 직분인데 영광 누리는 직분인 줄 착각들하고 성직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 많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 뭔 걱정이? 권사 하나 앞에 장로는 최소 1,000만 원이고 권사는 500만 원씩 내야 된대. (20 명이면) 그것도 1억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에 내가 권사를 돈 주고 사는 양 마음에 가책이 오면 권사직 받지 마라. 그리고 빚내서는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다. 그다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예. 교회가
뭐 많은 직분 잘 세워서 뭐 헌금을 얼마 받든 간에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것이라 여러분이 나보단 판단하기가 쉬울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라네. 그런데 지금 뭐 돈이 있나요? 뭐 빚을 좀 내야죠. 그래가지고 20명 가운데 그 여자분 한 분이 권사직을 못 받았어요. 내가 그분 생각하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수법을 써요. 내가 뭐 집안 이야기지만 내 형님이 나보다 키도 크고 아주 멋쟁이, 뭐 일제시대, 30살 전에 일제시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우승 깃발을 우리 집에 꽂아놓은 게 나 지금도 기억나요. 그 시골에 살면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 깃발을 받아왔다면 그런 대로 좀 젊은이들 가운데 좀 깬 분이에요. 그런데 잘생기고 씩씩하고 멋쟁이 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 저희 부모님이 그 가족들 집안 어른들하고 의논해서 저 빨리 결혼시켜야지 집안 망신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중신한다고 했어요. 우리 고향에서 한 100리 남아 떨어진 아가씨 보러 가기로 했어요. 뭐 부모님이 뭐 꼭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지요 뭐. 근데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내가 선보러 갈 겁니다. 그 뭐냐? 구두 사주세요. 그때 잘 신으면 고무신 신고 아니면 집세기 신을 때 구두 사주세요. 그걸 해주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두루마기 고급으로 해주세요. 그래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갖추고서 오늘 약속 날짜 색시집에 선보러 가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님도 있고 저희 어머니당 뭐 아버지당 그 저희 처처다들 장가 보낸다니까 호기심에서 같이 한 100리 떨어진 데 갔대요. 근데 저 뒤로 이렇게 잘 따라오던데 즉 거의 다 왔는데 돌아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이게 시골 아가씨인가 아가씨다 생각하니까 아마 장가 안 가려고 도망친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갔는지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더래. 나오는데 그 새로운 두루마기를 다 찢었더래. 너 그 옷이 뭐냐? 그래. 예, 미안해요. 이러더래. 섹시집에서 딱지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섹시 아버지하고 섹시 엄마가 이렇게 왔거든. 섹시 엄마가 여보 들어갑시다. 저 꼴 보니까 망나니였다 망나니.
근데 색시 아버지가 보더니, 그래. 눈이 바로 베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서 어른들 앉아있고, 아가씨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 앉았는데. 자, 저 방에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끼리 할 이야기 해라. 우리 여기 있겠다. 저 방들 다 가라. 그래, 색시하고 저희 형님하고 옆에 방에 가서. 결혼하게 되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사는데, 나 똑똑히 봐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똑똑히 보고 대답하시오. 저희 형님은 그랬대. 근데 장인어른 눈이 제대로 베겨서 뭐 큰일 좀 할 사람 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19살이고 저희 형수가 17살에 결혼을 했어. 내가 지금 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뭐 20살 조금 지났는지 아버지한테 그러더니, 아버지 이거 뭐 쪼그라운 시골 땅에서 뭐 사느니 나 좀 집에서 나가서 활동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만주에 만주 중국 압록강 건너편에 내가 중국 가서 내가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올 테니까 날 좀 보내주세요. 네, 아버지 말씀 잘 명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 3년 지나서 또 왔는데 돈을 한 뭉치 갖다 주는데, 아버지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땅 봐서 좋은 소작인들 만나서 그 소작료 받아도 평생 살 테니까 이 땅 사라고 해. 돈을 요즘 돈을 치게 되면 뭐 몇십억이 되겠지. 뭐 얼마 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땅 보고 저 땅 보고 저 땅 보고 하면서 한 3, 4개월 지낸 만에 저희 형님이 와서, 아버지 어디 땅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땅은 그저 그렇고 해서 아직 못 샀다.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저 만주 들어가 삽시다. 그 돈 놔주시오. 가서 그 땅 개간하고 중국 사람 소작인 두게 되면 1년에 얼마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돈 다 받아가지고 가서 중국에 그 땅 뭐 많이 사고 소작인들 두고 좀 뭐랄까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내 짐작이 2, 3년 동안에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그때. 도박을 했든지 아니면 마약 장사를 했든지 합법적으로는 못 벌게 돼 있어요. 내가 보건데. 나중에 생각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놀아난 분이 뭐 신앙 지키겠어요? 세상 방법대로 다 사는 것이. 긴 이야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 그렇게 억센 분이. 그러다 8.15를 만났는데 소련 군인 장교를 매수해가지고 기차 이 10몇 칸을 달아가지고 교포들, 자, 이번 기회에 놓치면 한국 땅에 못 나간다. 당신들 타라. 뭐 비용은 안 든다. 타라. 그래가지고 교포 몇백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이 좋아서 다 풀어주고. 하여튼 그렇게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하나님이 두려운 게, 그 첫째가 아들이었는데
해방되고 그 이듬해 하나님이 아들 데려가시더라. 그 형님은 법을 지켜서는 큰 돈 못 번다. 해방 후에도 이남 장사를 하더라고. 38선도 오르면서. 법을 지키면서는 좀 못한다. 딴 이야기, 하나 더 해야겠네. 이북에도 담배가 그 전매품이에요. 근데 저희 고향엔 담배가 안 나요. 저 해주, 사리원, 이 황해도 쪽에서 나요. 그런데 담배를 차로 싣고 가면 그 중간중간에 검문소에서 조사를 해서 못 가지는단 말이에요. 이만한 푸대에다가 위문품, 그래서 몇 부대. 그래가지고 푸대를 100몇십 개를 만들어. 그 담배를. 그래서 우편으로 붙이네요, 우편으로. 그 우체국은 경찰이 선 별로 안 되거든. 한탕 하게 되면 몇 배가 남는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번 했는지 우체국장이 이거 우리 동네는 큰 부대가 없는데 이거 이 부대 이름으로 이거 위문품이 이렇게 자주 오는데 이게 되게 어떤 물건을 넣었을까? 찢어봤더니 담배가 나오거든요. 입담배가 나오네. 그래서 겁이 덜컥 나니까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형사가 나왔어요. 요 임자 차질에 나오면 내 입회 아래서 내줘야지. 내 입회하지 않은 데서 내주면 당신 공범으로 몰겠다고. 근데 저 형님이 며칠 후에 차질에 갔더니 손님 잘 오셨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형사가 왔네. 대뜸 오더니 손 내밀어 그래. 탁 수갑 채우더래. 그래서 가자. 오후인데 가다 말고 형씨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런 짓도 했는데 당신 아시다시피 내가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조반도 내 못 먹었으니까 여기 가서 밥이나 좀 시컷 먹고 가게 해주시오. 그러라고. 거기 들어가면서 딱 풀어주더래. 거기 주인장 술 몇 병하고 여기 이렇게 내가 시키니까 빨리 좀 달라. 내가 좀 배고프다. 그래서 술을 자꾸 따라 먹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저거서 가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새끼야,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너 난 놔줘.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이 해먹었어요. 내가 그럴 판이야. 그래서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이게 칼로 식탁을 탁 치니까 식탁이 쪼개지더래. 근데 이렇게 꽉 잡았는데 꼼짝을 못하던 이 형사가 그냥 발딱 일어나서 도망치더래. 그럼 집에도 연락해서 내가 누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내일 점심 때 애들 보내서 그리고 누가 오게 되면 어제 나가서 안 돌았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해라. 가서 실컷 자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되니까 저희 형수가 보냈어요.
엄마가 오시래요. 그래. 그래? 그 누가 안 왔니? 아무도 안 왔네요. 안 왔대요. 내 딸. 가서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요. 됐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응? 찾아가? 저 형이 경찰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형사가 나오더니 여기 와서 빨리 뒤처리하고 빨리 숨어. 왜? 이제 잡아놓으면 공범으로 자기도 가니까 가서 쉬쉬하고서 내줘서 나왔어요. 자, 그러던 형님네. 그래요. 6.25 때 붙잡혀서 서울의 동성교에서 헤어던 9사람 총살시키는데 저희 형님이 7번째 섰어요. 무슨 죄로요? 이북에서 왔다. 간첩 노릇 했다 이거지. 인민군 온 다음에 1950년 6월 30일인가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근데 총소리 3방 났는데 총소리 나면 하나 쓰러지고. 그때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가노? 내 처자식 부모는 누가 돌보겠노? 그 생각을 하고는 정신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대. 그런데 떠드는 소리가 나서 눈을 퍽 떴더니 저기서 당무 하면서 한 사람 뛰어오는데 그 사람이 성이 최 씨인데 이름은 몰라 지금까지. 거기 해화동에 와 있는 고정 간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을 사겠냐? 중국 들어가서 이 마짝을 배워가지고 그 해화동에 저희 옛날 백두산 호랑이 알아요? 네, 그 장군이 백두산 호랑이 한국은행 총재 무슨 국회의원 누구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멤버가 돼서 마짝 동무인데 이 고정 간첩이 거기 끼곤 했거든. 근데 인민군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동네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총살자 명단을 보더니 저 형님 이름 보더니 이 사람 이북에서 왔지만 장사해 먹었지 정치한 사람도 아닌데 이북에서 돈다고 다 죽이겠나. 그래가지고 그분은 살려준 거예요. 그 후엔 이북으로 아마 거기가 갔을 거라 그래. 지금까지 몰라요. 자, 그렇게 험하게 놀던 형님이 얼마나 험하게 놀지 알아요?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친구가 호텔을 하는데 한 번은 이거 좀 편하게 살려고 내가 이 호텔을 내가 사서 경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 깜둥이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어. 왜? 뭐라 그래? 저것들이 저녁마다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경찰관도 손 못 대더라. 알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 와서 보초 좀 써달라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 직원이 돼야 와서 행패 부려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알았다. 한 주일 쭉 지나보니까 그 며칠 꼭 와서 저녁마다 오는 직원들, 오는 손님들 뜯어먹기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래 한 번에 에이! 가만! 너 이 사람 왜 건드렸어? 발길로 사타구니 탁 차고서
이 시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갈아서 태권도래. 이 시기 나한테 죽을래? 한국말 하는 거지. 근데 손을 비거든. 목을 탁 껴안고서 너 한국말 쓰는 거야. 다시 오게 되면 넌 내가 죽어. 꺼! 가라! 그 다음부터 흑인들이 안 나타나더래. 그러던 형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80이 거의 됐는데 장로 시킨다는 거예요. 장로 4번을 거절했어요. 아, 이게 뭐 성직인데 이게 무슨 감투라고 그걸 하겠어. 아, 여기 젊은이들 세워야 일을 하지. 내가 80이 다 된 사람인데 뭘 하겠어. 거절한 거예요. 내가 저기 남미에 선교 가려고 들렸었는데, 야야, 아, 이거 내가 4번이나 거절했는데 이번에 장로 셋을 끼우는데 날 또 끼워서 4사람 꼭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장로들이 저 영한데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사님하고 부르기엔 우리가 미안스러워서 집사님 보게 되면 우리가 피하고 나는데 이번에 장로 같이 되면 좋겠다. 아, 그게 무슨 명예직이라고 그걸 들었냐. 내가 뭐 연금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입장인데 내가 감당 못한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 쭉 들었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줬어요. 형님, 꼭 그 말이에요. 성직은 탐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가만 계세요. 그래서 순서에 나오면 그대로 따르고요. 순서로 안 나오면 그저 또 제쳐놓은 줄 알고 그래서 가만 계세요. 그 장로가 됐어. 90에 됐어요. 90에. 94세 돌아가셨는데 내가 좀 딴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도 참 부담스럽고 돈이 있어야 장로 된다고 하는 풍토도 부담스럽고, 장로가 그게 무슨 권세직인가 명예직인지 그거 하려고 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고, 이 교계가 이렇게 혼란해. 참 혼란해. 그래서 내가 가끔 그 형님 이야기라고, 성직은, 내가 자주 그래, 성직은 탐해도 안 되고, 성직은 피해도 안 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해줘요. 그 말이죠.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사나우며, 성도들의 모임, 신앙 격려, 합심 기도, 이게 중요해요. 합심 기도. 진리 파수와 전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일. 내가 자료 얘기하겠지만, 목사님들은요, 목회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교인들 잘 부려먹는 거예요. 예. 교인들에게 늘 신령한 일거리를 맡겨야 돼. 신령한 일거리를 맡겨야 돼.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도록 늘 가르쳐야 돼. 선한 일을 힘쓰라.
자, 여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십시다. 여기 79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 디모데전서에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그 화가 있다는데 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 이게 자본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이 자본주들이 가진 자들이 품꾼에게 싹을 떼어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청지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일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의 복지와 추구를 저해하는 일이요. 국가사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요. 성령을 거스려 육신의 서욕을 따르는 일이요.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 여기 내가 별표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직의 사상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봉변을 당한다. 지구상 어느 한 지역에 가난이 깃들고 곤고한 자가 있는 한 미국의 풍요로움이 미국인에게 행복을 가져두지 못할 것이요. 이웃의 가난한 자들이 고생을 인하여 울고 있다면 어떤 부유한 자가 지상에서 결코 안락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요? 네, 거기 안 밝혀져. 기억나요? 링컨. 예? 링컨. 케네디 이야기예요, 케네디 이야기. 케네디가 거의 취임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말 가운데, 그 취임 연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국민들이요, 정부가 여러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은지를 먼저 찾아주기 바랍니다. 그 말 한 게 그 유명해요. 자, 그거 성경 어느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말씀이에요.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주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예, 바로 그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말씀이에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멋있는 말씀. 난 역대 대통령이 뭐 가끔 종교 지도자들 만나기도 하는데 실상은 개인적으로 속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땅에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활용하게 돼. 그러니까 뭐 성직자가 무슨 뭐 감투 욕심이 있겠어요? 뭐 돈에 욕심이 있겠어요? 그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바른 말. 우리 박 목사님 좀 추천해 주시오. 근데 케네디가 왜 저기 기독교인이 아닌지 학교에 기도하는 걸 폐지를 시켰죠? 그게 캐톨릭 신자거든. 캐톨릭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케네디가 로마 법왕청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한참 떠들썩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고 누구고 법왕학회는 다 무릎 꿇고 법왕이 하지 말라 하지 않는 한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법왕의 지식이 따르는 거지 성경의 지식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네. 북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한 거 알거든.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케네디가 자기 임기 못 채우고 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거예요. 예. 미국 역사상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 된 건 케네디가 처음이에요. 자, 이제 말했고, 역사 공부를 하면 신분상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첫째, 1917년 굶주린 백성이 들고 일어나면 그 정부는 망해. 두 번째는 1960년 4월 19일 순진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정권은 무너져요. 그 세 번째,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어요. 예. 이건 역사 공부를 조금 하는 이들은 이런 사건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파를 힘쓸 것, 환난을 당해서 인내할 것. 여기 그 인내에 대해서 이거 좋은 설교예요. 인내. 어떻게 참게 되냐? 환난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참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환난 때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서 힘을 얻기 때문에 참아요. 믿음의 성장과 함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 참아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아요. 그 욥의 인내를 배우는 욥의 인내. 난 참 말하기는 두렵고 또 조심스러운데, 그 욥이 재산을 다 잃고 7남 3녀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도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일장은. 그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도 거기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우리 몇 가지 묵상했더니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고 그 신앙을 키워야 되는데, 그 첫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 저 목사님, 네. 내가 여기 돈이 많아. 아, 예, 예, 예.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 한 50만 원이요. 이거 날 덜어주니까 마음이 얼얼하지 않아? 제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속상하거나 빼앗겨서 억울하거나 그게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 뜻을 다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라. 악을 도모하거나 남 못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절대 의로우시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려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 잘되게 하시고 나 복받게 하시고 나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가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욥이 칠남 삼녀 잃고 재산 다 잃고 참 억울한 경우인데 그 다음 또 억울하다 할까 그 괴로운 일이 또 뭐 있었을까? 친구들. 응? 친구들. 친구들.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믿지 마세요. 예, 저주하고 정말 우리는 쌍말로 하면 뒤져 그 말이지.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지. 친구들이 하나도 바른 말은 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 격려하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뭐 좋은 말을 골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질 않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주 오는 것이. 감사하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주 오는 것이. 자, 이제 욥의 인내. 욥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은 이게 바로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는 확신. 고난 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확신.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런 거지. 여기 비서 이기선 목사의 삼자운동.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으면 죽자.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기선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선배세요. 그건 많이 선배죠. 그 대선배지. 그럼 박윤선 목사님 그 박 목사님보다도 선배. 그래. 박 목사님,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하고 그 싸우는데 다 앞장섰던 분들이니까. 요건 다음 주일도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엔 대통령에게 또 비서진들에게 동성애의 나쁜 폐해들을 적시한 성명서를 전달을 몇 번씩 했는데도 그것이 교육 개정안 바꾸는데
그렇게 역할을 못해서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더 이제 학부형들이 계속 1인 시위 피켓 들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또 모여요. 하여튼 이것이 7년 동안 간다고 그래요. 한 번 개정이 되면 7년을 극교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해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개정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민원으로 보충이 돼서 교체가 돼서 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명제를 안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또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